에, 충성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충성교회는 지난 75년 전에 6.25 피난민 8분으로 인해서 저 전포동에서 천막을 세워가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자꾸만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립주일은 또 우리가 또 현충일을 보내면서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 땅을 위해서 몸을 버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평범한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오늘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지켜나가야 될 차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은밀하게 알게 모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예배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큰 핍박에 와가지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해유와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신앙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폭발적인 그런 이 부흥을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할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으로 단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했는데 그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그 핍박과 회육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시다시피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을 한 뜻으로 단합을 했다는 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단합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핍박이 왔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오게 됩니다. 핍박이 올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밀집하고 또 힘을 모아서 일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단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앙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구역에서 단합하고 성교회에서 단합하고 기관에서 단합하고 그리고 충성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온 교우들이 나몰라 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을 해서 정말 그 의기투합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아멘. 방금 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뿔뿔이 나몰라하고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심으로 단합하고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거나 아부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합하여 기도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였고 땅이 진동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누가 엿들어도 불신자들이 들어도 알 만큼의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정교인들이 단합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위기가 갔을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많은 것을 배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또 예산이 줄어든다, 헌금이 줄어든다, 그리고 또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심으로 금식하며 오늘 초대교회처럼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였고,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니누에를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은 하지만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삶이 기도였습니다. 삶 자체가 기도였고 기도가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 교우가 한마음한 뜻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 운동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사도는 전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고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사도들의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처음에 성령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핍박은 더 왔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면 올수록 초대교인들은 저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왜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주의 종들의 사역이 이 핍박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목회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무에서 유가 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한 채 오직 세상에 주는 즐거움만 맛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제기 1912년 4월 달에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침몰하기까지 약 4시간이 걸렸는데, 죽음을 앞둔 연주가들이 바이올린 비올라를 가지고 카판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4줄을 가까이 함을 연주를 하면서 장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선장은 구명보트를 태우고 여자들부터 아이들부터 승선할 것을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만 그 구명보트에 오르지 않고 다시 선실로 급히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소리쳤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한 여인이 왔는데 한 여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성경책이 유일한 전 재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구멍보트에 올라서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헐레벌떡 오는데 이미 구명보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온갖 보물함과 현금 동뭉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히 뛰어간 것이 그냥 자기 선실에 있는 그런 현금과 보물을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가져오려고 보니까 온 선실에 그냥 동뭉치 보물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주워가지고 오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 이 여인은 돈과 보물을 손에 움켜쥔 채로 그 차가운 대서양 그 바닷가로 들어가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눈이 멀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은 판단을 흐리게 버리게 만들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 버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물질의 능력입니다. 만몬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고 천국이 보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책이다. 어렸을 때 낸시 여사가 어린 이 링컨을 데려다가 늘 성경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우리 9살 때 죽기 전에 이 링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가 보다. 아들아, 부탁이다. 이 성경책이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꼭 묵상하고 읽어라.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흑인 노예 해방과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성경책을 멀리하고 성경을 일독도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도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보물인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들처럼 말씀 붙들고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영생의 말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 소리 치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말씀 중심적인 교회, 그 말씀 중심적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사를 살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음 게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저기 전라도 장흥의 어떤 교회 집사님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첫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덧을 하면서 5개월이 지났는데 그만 유산을 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똑같이 심하게 입더라고 5개월이 지났을 때 또 유산을 한 거예요. 유산을 하고 또 유산을 하고 또 유산을 무려 7번씩이나 유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 어쩌면 인생을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도 허탈하고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 남편이 읍내에서 잘 나가는 치과 의원 원장인데 아내가 무려 7번이나 애를 낳지 못하고 유산을 했다고 소문이 읍내에 쫙 퍼졌을 때인데 창피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아이 하나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한참 뒤에 기도하다가 입을 무겁게 열었습니다. 집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아직까지 시도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가십시다. 저도 힘있껏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공포를 하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한 것입니다. 40일 끝나고 또 한 번 작정 기도에 들어가고 또 한 번 작정 기도에 들어가고 세 번째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자궁에 건강한 태아를 주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대학생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본인이 작정기도 하니까 이렇게 역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종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원수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원망불평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사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울며 울며 작정 기도할 때에 우리 충성교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거예요. 31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임했던 성령님이 또다시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구역에서, 각 기관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이 핍박 문제 때문에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성령 받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성령님이 그 힘을 주시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끊을 수 있는 일 내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정도는 되죠.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취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술 취함과 방탕함에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느덧 7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5살이 되었다면 인간으로 따지면 성숙기에 들어갈 나이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성숙한 그런, 그리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있을 때마다 신앙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구역에서, 각 기관에서,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온 교회들이 일심으로 단합하여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 75세에 맞게끔 사는 되는 거예요. 75세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젖만 빨고 살겠습니까?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나이에. 초대교회 성도들 앞 이 신앙을 본받았어. 우리가 일심으로 단합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셔서 우리 각 기관들이, 그리고 각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간절히 환우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정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충성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5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교회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해결하지 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올수록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을 때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전화위복에 일어난 것처럼 충성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부서지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의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립 기념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